우리 아들하고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피카소 전시회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기 싫었는데 미술 숙제라고 그래서 또 그냥 같이 데리고 갈 겸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막상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작품들을 보고 다행히 또 이렇게 설명해주는 분을 만나서 설명을 다 들으면서 보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피카소라는 사람이 왜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피카소 작품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작품은 1945년, 1946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한 번에 그냥 전체를 다 그린 게 아니라 맨 왼쪽 그림을 제일 먼저 그린 거고, 좀 나중에 있다가 또 그 다음 거 그린 거고, 또 그 다음 거 그리고, 그 다음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그렸는데 똑같지 않죠. 그래서 이 피카소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인물을 이제 그릴 때 기회가 되면 지난번에 그렸던 대상을 다음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그래서 그 작품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그 피카소라는 사람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무슨 이렇게 힘이 센 그 소 그린 게 누구죠? 이중섭 씨인가요? 그분이 소 유명하잖아요. 그거 하나예요, 그냥 하나. 피카소는 소를 그리면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중섭 씨는 소 그러면 소는 아주 그냥 역동적인 소 딱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럴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가 바뀌고 시대의 상황이 바뀌면서 똑같습니까? 생각이 그렇지 않죠. 가치관도 변하고 내 몸이 약해지면서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 피카소는 그 그림의 흐름이 세월에 따라서 변화된 그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더 불이라는 이 그림 작품도 이렇게 그림이 똑같지 않죠. 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비슷하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좀 비슷한데 조금 바뀌면서 뭔가를 이렇게 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세히 표현해서 그리려고 애를 썼지만 다시 그릴 때 이렇게 좀 뺄 거 빼고, 또 다시 그릴 때도 또 뺄 거 좀 빼고, 그렇게 뺄 거 빼다 보니까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려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당신이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사파 같은 것도 많이 그렸더라고요. 작품이 엄청 많아요. 그냥 메모지에다 이렇게 만화같이 간단한 거 그린 것도 엄청 많아요. 그것도 엄청 비싸죠. 거의 최근 10년 동안 피카소 작품이 제 1등, 2등, 3등, 4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가가 제일 높다면서요. 선 4개로만 여자를 그려봐라, 이럴 때는 거예요. 선 4개로 여자를 그릴 수 있습니까? 선 4개로 딱 보고 여자구나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피카소는 선 4개로다가 딱 그리는데 여자다, 여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있나요? 제가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딱 보면 여자구나.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죠. 여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를 머리는 길고 뭐 이런 그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거 없어도 그냥 선 4개만 가지고도 여자. 근데 이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다 뺄 거 빼고 하면서 마지막에 간단한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이제 그려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뺄 걸 빼는 과정을, 이분은 이제 그런 과정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질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리처드 파이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현상은 복잡하지만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이 피카소 같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버릴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군덕지 같은 게 자꾸 붙는 게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내 삶이
단순해지고 뺄 거 빼고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복잡해져요. 버릴 거 버리지 못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버릴 게 뭔지 알아내라 하는 이 파이먼이라는 사람의 말이 이해도 가기는 가는데 막상 버리려니까 버리지 못해요. 이것도 못 버리겠고 저것도 못 버리겠고. 예를 들면 저희 집 작은 방에도 그냥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가지고 이거 버릴까? 버리자. 그리고 하영이 거 중에서 또 하영이를 데리고 가서 어느 날 버리면 그걸 찾아요. 그러면 또 막 그거 어디 갔냐고 그러면 핑계도 못 대고. 그래서 직접 데리고 가서 이거 버리자. 기분 좋으면 버리라고 그러고 안 버리면 안 해면 그냥 지도 엄마 아빠 닮았는지 그냥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사 오면서도 버리고 뭐 많이 버렸지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경 써야 될 일도 오히려 더 많아지죠. 할 일도 오히려 더 많아지고 챙겨야 될 대소사도 오히려 많아지고 어떤 분은 이 9월달이 제일 많대요. 9월달 추석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돌집도 있고 무슨 박래미 쌤 얘기 들어보니까 양가 다 생신도 다 9월달에 다 있대요. 너무 복잡해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빼먹을 때도 많고 막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게 뭔가를 자꾸 알고 빼야 될 것을 빼내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서예를 이렇게 해보니까 선생님이 덧칠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내려보니까 삐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옆에 덧칠을 해요. 그럼 그게 티가 안 납니까? 티가 나요. 저기 어떤 그 내소사인가요? 변산반도 내소사 이렇게 올라가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사찰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기둥은 지금까지 대리석같이 똑바른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진 나무를 그냥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걸 똑바로 깎아야만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더 예쁠 수도 있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뭐 휘어서 해요, 휘어서. 근데 이거 삐뚤어졌다고 그거를 똑바로 하려고 어릴 때는 그냥 똑바로 하는 게 잘한 건 줄 알고 덧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덧칠을 한다고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자꾸 덧칠을 한다고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버려야 될 거 탁 버리고 간단하게 그려도 저렇게 아까 맨 마지막 그림 저 그림 보면은 저것만 보면은 저건 나도 그리겠다. 근데 사람이 막상 그리라고 그러면 저렇게 간단하게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지 못해요. 그냥 뭘 그려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또 세희에게서 죄송하지만 세희 무슨 그림 숙제를 냈는데 무슨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아직 스케치도 못했어. 스케치도 보니까 자세하게 그렸는데 그거 생각하는데 2시간 3분의 1도 못 그렸는데 벌써 2시간 나중에 지쳐가지고 못 그리겠대. 우리는 막 너무 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다 그리려고 노력하는데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마지막 거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막 자세하게 그리지만 그걸 자꾸 이렇게 뺄 거 빼고 포기할 거 버리고 포기하고 이게 이걸 그려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 빼자. 이걸 빼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도요. 그냥 뺄 거 빼지 못하고 그냥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이것도 다 넣으면요. 집에 와서 엄청 후회를 많이 해요. 이것도 뺄 거 뺀다고 막 빼면서도 이걸 빼고 이건 언제 얘기해야지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다음에 할 때가 있겠지. 다음에 할 때가 있겠죠. 근데 빼도 길어요. 오늘 사실 보니까 빼도 길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맨 처음에 쓰신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래서 사실 많은 그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이 뭔가를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야만 신앙적인 어떤 성취감도 있고 칭찬도 받을 것 같고 막 그런 시대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내려놓음 이라는 책을 탁 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위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 걸 뺄 거 빼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다음에 쓴 책이 더 내려놓음. 그리고 쓴 책이 같이 걷기. 그 다음에 쓴 책이 떠남. 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꾸 배우고 갖춰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야 그거 다 놔. 버려. 손해진 거 놔.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열심, 지식을 오히려 어떤 때는 다 내려놔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이분은 경험하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어떤 때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도 없을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써서 날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날 쓴 적 없는데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잖아요. 내가 너보고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세속적인 역사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영향력인 단체의 회장이나 중요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책들도 저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책을 썼나요, 안 썼나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쓴 게 아니죠.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안 썼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당시 무슨 기독교 단체 회장을 한 적이 있다, 총무라도 한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이나 무슨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행적을 기록한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먹고 자고 말씀 듣고 배운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요. 조만간 나도 이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다가는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행적을 기록해서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를 써서 나중에 쓰여진 책이 복음서지 예수님이 그 책을 쓰시지는 않았죠. 예수님은 책도 안 남기고 어떤 경력 어떤 단체장도 하신 적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남긴 건 12명의 제자들이, 나머지도 제자들.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도 실패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 나머지 11명은 잘났습니까? 아주 확실합니까? 안 그래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12사도 중에 자기 스승을 팔고 자살해 죽은 이 유대인들은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12지파가 12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고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같이 그냥 하나 없으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잘라두고 10단위로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라는 게 아니라 이 유다 대신 이제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보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유다의 행적은 기록이 돼서 지금까지도 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세상적으로 훌륭하다고 이렇게 밝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서전을 썼대. 자서전, 전기. 그 사람의 전기를 쓴 누가 있어서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전기를 쓰지 않으면 알지 못하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알려지고 싶으면 내 인생을 그 전기로 쓸만한 사람을 한 명 두래요. 돈 주고 미리 딱 유언을 해줘요. 돈 딱 맡겨주고 나중에 나 위해서 잘 좀 써줘라. 그럼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긴 사람이 쓴 역사가, 그게 이제 진짜 옳은 역사같이 그렇게 쓰여지는 게 세상의 역사죠. 진 사람은 자기의 행적을 이렇게 좋게 쓸 수가 없죠.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 500년, 예를 들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500년의 왕실의 모든 거를 사관들에 의해서 기록이 돼서 보존이 됐습니다. 30년, 어떤 시대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500년 역사를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세계에서 이런 유래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조선왕조실록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죠. 근데 그 조선의 왕 중에서 왕이라고 불리지 못하지만 이 연산군이 있죠. 이 연산군이
막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사관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사관은 너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는다고 얘기한다고 적는 게 아니죠. 사관은 있는 그대로 적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적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왕들도 그 실록을 보지 못하게 돼 있죠. 그게 철칙이죠. 그 사관은 왕, 대신들, 뭐 그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심지어 표정까지도 근심이 어렸다. 이렇게까지 다 관찰하고 빠짐없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것은 누구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후세에 공개된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에 공개되지 않죠. 후세에 그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수많은 왕들이 지금 사관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딱 앉아서 기록하는 보통 7명, 8명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초안으로 막 다 적은 다음에 나중에 쫙 정리를 해서 이제 정리인데 그 사관이 긴장돼가지고 말도 그냥 조심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하면 하지만 막 하고서는 야 그거 하지 마 한다고 안 적습니까? 다 적어요. 예를 들면 이제 태종실록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왕이 기록된 글입니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둘러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게 기록이에요. 그 떨어져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옆에서 야 사관이 모르게 해라. 근데 사관한테 그걸 듣고 그걸 그대로 기록했어. 알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렇게 그것까지 다 듣고 딱 기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지 말지. 그러나 사관 다 적어요. 그렇게 몰래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까지 다 듣고 그냥 자기가 들은 이상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나는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독재자들은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막 그걸 바꾸려고 하죠. 자기의 선조들을 이렇게 미화시키고 자기 역사를 미화시키고 막 그렇게 막 바꾸려고 하지만 조선왕조 때는 그거를 볼 수도 없고 고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연산군 때인가요? 언제 때 이렇게 누가 사관 중에 누가 한 명 보고선 살짝 꼬질러가지고 막 다 죽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유다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어요. 자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끝인지 모르겠지만 이 누가라는 제자가 이걸 기록을 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제자도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했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러더니 군 탁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자기 보는 눈 앞에서 잡아갔어요. 그냥 오면 사람 그냥 잡아가면 안 되니까 확실히 자기 스승을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와서 예수님을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딱 떨어지니까 잡아갔어요. 누구를 시켜서도 할지 어떻게 자기 스승을 자기가 직접 그 눈앞에 잡아가도록 그렇게 합니까? 요한이라는 제자도 기록했습니다. 12장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이제 어떤 여인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 이렇게 부었을 때에 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하는 짓이냐 이랬을 때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거를 딱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후세 나중에 기록한 얘기죠. 사도 바울도 기록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가 발이 빠른 사람들 있죠. 바닷가 가서 바닷가 간다. 낚시하러 간다. 그러면은 바닷가 딱 도착해서 바닷가가 보이는 순간 어떻습니까? 발걸음이 더 빨라져요. 보는 순간 더 빨라져요. 막 빨리 입감을 껴가지고 빨리 던지고 싶어요. 수영하고 싶은 사람은 바닷가 가서 어떻습니까? 와 뛰어가지고 물에 들어가요. 배고픈 사람은 식당 들어가가지고 빨리 달라고. 죄를 짓기로 딱 마음이 딱 먹어진 이상 이 가론 유대의 발걸음이 막 지체하지 못해. 빨리.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오늘 누가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6절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25절에도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어쨌든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예수님이 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보는 것이 달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마귀가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는 앞잡이로 가룟 유다를 유혹했죠. 맨 처음에는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근데 그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예 들어갔다 그랬죠.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유혹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로 세워진 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도 넣어주고 예수님을 떠날 생각도 넣어주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하도록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괴로워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걸 가지고 막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길을 여셨고 초대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이 자녀로 삼으셨고 사도로 세워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힘이 없으면 힘을 달라고 그러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 삶 속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사도바울과 같이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 의지도 중요해요. 감리교회는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잖아요. 자유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태엽 감아서 놓으면 그냥 칙칙칙칙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복종시키는 순종과 의지와 그런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고 그냥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직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라는 제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유다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배신자, 그럼 누구를 생각합니까? 가룟 유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배신자의 대명사는 가룟 유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살해서 죽으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유다가 던지고 간 돈, 그걸 더러운 핏값으로, 더러운 핏값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받지 않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유산으로는 부동산이 요즘엔 아닌가 봐요. 요즘엔 뭐 부동산 사놔도 요즘엔 값도 안 오르고 집 사도 값이 안 오르고 그런 시대가 됐지만 땅을 남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그 두고 그 땅에 있는 묘지를 볼 때마다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간 유다를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묻힐 땅이 없어도 거긴 안 묻힌다. 그럴지도 몰라요. 안다면 그걸 안다면 거기 묻히겠습니까? 우리 힘들어도 내게 맡겨진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대신하여 했을 때 유다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 대신해서 누가 세워지는데 자기 맡은 일을 다 하고 물려주고 좋은 정말 귀중한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물려준 게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살고 그 자리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뽑습니다. 어떻게 뽑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정합니다.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중에서 세우는 겁니다. 둘째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로 따지면 베드로도 뭐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볼 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이 죽으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래도 가룟 유다가 양심이 있지. 너는 쟤는 괴로워서 죽어버렸어. 너는 뭐야? 멀쩡히 살아가지고. 그리고 또 네가 제자냐? 네가 뭘 하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꼭 돈 받고 파는 사람만 나쁜 사람입니까? 그 앞에서 저주하고 모른다고 배신해 도망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얼마나 더 나은 게 있으면 얼마나 더 낫습니까? 과거의 경력으로 따지면 베드로도 자격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과거의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 각오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부시 대통령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미국의 대통령을 선택을 받았을 때 이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40대까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대단한 무슨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래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음주운전 경력까지 다 드러났대. 그때 이제 기자들이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실수를 통해 많은 걸 배웠다.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그건 이때 그랬고 저거 막 말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깨끗이 인정하면서 그 대신 난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 지금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 있다기보다도 겸손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선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과거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 각오가 더 중요하죠. 또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각오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기본적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이제 다 추렸습니다. 두 사람의 후보를 정한 다음에 그 마지막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도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그냥 이 후보를 막 시키고 그 중에서 한 명 뽑는 거는 그냥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냥 아무나 다 그냥 이 후보 다 받아놓고 거기서 제일 뽑게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중에서 뽑으면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뽑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자격이 내가 볼 때 최소한 아무나 돼도 둘 중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다음 한 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냥 아무나 이 후보 다 시켜놓고 제일 뽑기 하면 제일 뽑기 자체가 다 만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선거는 출세의 기회가 되죠. 출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죠. 1919년 3월 1일 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누구 이름을 맨 앞에 쓸 것인지 이걸 가지고 막 의견이 맞질 않아서 다 써놓고 마지막 이름을 못 써서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 이름의 순서는 죽는 순서다. 저 손병이 먼저 쓰라고 해라. 그래서 그 천도교 대표 손병이 선생님 이름이 먼저 딱 썼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자기를 먼저 쓰고 싶어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혹시 직분의 높낮이를 따지거나 누가 먼저 직분을 받았는지 가지고 선임 후임을 따지는 자는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시모 장로님만 12분이었대. 12제자인지 12명 딱 되는데 저희 그 교회 부목사 처음 갔을 때 주보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먼저 받았는지 어떤 분이 나이가 먼저인지 누가 선임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박교한테 난리가 났어요. 그냥 자기 이름이 어떻게 매주 그걸 보는지 그냥 바꾸자면 딱 틀리자마자 그걸 딱 발견해가지고 그냥 바로 사무실 전화하고 목사님 야 너 어떻게 다 이걸 바꿨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른 것보다도 성경 말씀 틀린 것보다도 장로님이 순서가 바뀌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이름은 먼저 죽는 순서다. 그렇게 얘기를 못 해주고 왔어요. 거기서 동학혁명 이렇게 했던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게 하려고 사발을 딱 대고 옆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동그랗게 썼죠.
맨 앞에 나왔으면 손병이 이름이 제일 첫 번째니까 주동자다. 할 텐데 사발을 그리고 양옆으로 동그랗게 이름을 썼으니까 누가 주동자인지 모릅니다. 사발 동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맨 앞에 나온 사람이 사실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가장 겸손하게 충성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맨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로 교회 건축하고 모든 행정을 다 새롭게 하면서 주보도 다 이제 새로 이제 시안도 다시 하고,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면 무슨 큰 교회들은 시무장로님들이 많은 분들은 장로님 이름들이 앞에 나오지 않죠. 다 뒤로 가거나,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부목사님들만 1000명이 넘어요. 장로님들은 수천 명이에요. 그걸 주변에 다 넣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이제 바꾸면서 시대가, 제가 있던 교회에서 뭐 수원에 있는 그런 큰 수원성 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다 이제 대표자 이름만, 대표 담임 목사 이름만 들어가지 다 섬기는 분들이 다 뒤로 가요. 근데 이제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안 한 거예요. 다 뒤로 하는데 주보를 그냥 1년치 전체 다 찍었어요. 뭐 한 수만 장을 다 찍었는데 또 난리가 났어요. 장목사 주보 다시 찍어라. 이거 엄청 많은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몰라, 다시 찍어라. 다 다시 찍었어요. 만약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일본 순사가 나타나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선임 장로 첫 번째 이름 이 사람 잡아. 그러면 아마 다 자원은퇴한다고 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목사님 깐깐하다더라. 그 목사님은 죽었다더라. 그 목사님 오면 이제 뭐 신앙생활 철저하고 주일날 교회 안 나면 그냥 당장 막 이렇게 세우고 막 대단하다더라. 그랬더니 제일 선임 장로님 말고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자원은퇴 하셨어요. 겁나가지고 다 자원은퇴했어요. 네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제일 먼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 대신 matthea를 뽑는 그런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먼저 정비한 게 아니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1명 세우고 안 세우고가 그게 뭘 대단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직이 12명이면 뭐 좋고 120명, 1200명이면 그게 중요합니까? 12명이면 어쩌고 11명이 어쩌면 어떻습니까? 한 명의 임원이 세워지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임원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체가 반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아무리 권사, 집사를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분 내년에 꼭 시키자. 그런 사람이 2년째, 3년째 있어도, 장로를 할 만한 사람이 2년째, 3년째 대기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임원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원을 세우는 교회도 물론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떤 정당의 공천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렇습니까? 네, 후임 장로로 내가 밀어주면 되고 내는 밖에 나면 너 안 돼. 어떤 장로님은 그 여러 명 장로님 중에서 자기가 세운 사람이 3명이나 4명이 다 자기가 세웠대. 자기가. 이건 당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거수로 투표를 해서 되는 거예요. 성서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거죠. 50% 이상 안 되면 떨어져요. 근데 자기가 세웠대요.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교단의 장, 감리교회가 감독회장님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땐 어떤 우리 감리교회도 이 교파는 나눠지지 않지만 그 내적으로 이런 그 어떤 큰
모임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딱 해주십시오. 가서 딱 인사드리고 딱 하고 하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기로 하면 감독회장을 밀고 그러면 내 모임에 감독회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도 있어지고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교단의 장이 세워지는데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독회장님 되신 분은 그래도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도 그런 것과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분이 이제 되셨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 교파를 다 떠나서 이 교단의 장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많은 회원을 가진 영향력 있는 그런 단체 줄을 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밀어주거나 관철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세우셨구나. 하나님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뭔지,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이제 기대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임원을 세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12월 달에 세워진 분들이 이혁은 권사님이 권사님으로 세워졌고 한면 집사님이 집사님으로 세워졌어요. 네? 근데 내가 한면 집사님 내가 추천했는데 그때 그래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한면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기대를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락방을 저 어렸을 때 다락방이 있었어요. 안방 위에. 다락을 올라가려면 이불이 겨울에 예를 들면 이불 밑에는 아버지 밥도 들어있었고 그렇게 막 밟고 그러면 밥을 확 엎어버리기도 하고 다락을 올라가려면 다락 열고 올라가면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면 뭐 별게 다 있었어요. 뭐 날짜 지난 우유도 있고 뭐 무슨 뻥튀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연애 때 썼던 편지도 있고 편지도 제가 앉아가지고 읽으면서 그랬구나.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다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보려고 들어간 거 아니고 학교에서 국민학교 때 우표를 가져와라. 그때 우표를 또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도장 안 찍힌 거 이렇게 안 찍힌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침발라면서 띄워가지고 우표에서 띄고 또 편지도 읽고 하여튼 그런 다락이 이것저것 잡동사니 잔뜩 들어있는 다락인데 이 다락에는 120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그런 다락은 아니죠. 그냥 거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2층 같은 그냥 넓은 그런 공간인데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집. 근데 이 자리 공간이 남은 이 제자들이 모이는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늘 모임의 자리로 제공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일꾼이 사도가 세워지는 그런 자리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방은 딸마다 모여서 고스톱하는 방으로 쓰는 집도 있어요. 처음에 했을 때도 내려가면 저 방은 맨날 고스톱 치는 소리가 나요. 짝짝 소리부터 해가지고 맨날 저 집이 맨날 무슨 고스톱 치는 소리 한다고 하면 거기 고스톱 방이래요. 그 방은 그냥 고스톱 방이에요. 어떤 집 사랑방은 매일 모여서 술 마시는 방도 있고. 마가의 이 방은 더불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임원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고 하는 그런 방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방도 예배하는 또 이렇게 속해 지금 가끔 보니까 이마트에서도 모이시더라고요. 이마트에서 모인 장소 속해 이마트. 근데 이마트도 참 좋죠. 내 집에서 모일 때도 속해를 모일 때도 있고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집이 사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